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드릴 때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찬양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3주 4주 동안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부를 텐데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멜로디가 쉽죠? 그리고 고백하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고백해야 될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 오셨음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이 잘도 잔다, 아이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성은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부준하셨도다, 부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끌어 경배 드렸네. 부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부준하셨도다, 부준하셨도다.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기건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확실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고 예배하겠습니다. 예배의 승리자로 나갑시다. 예배의 승리자로 나갑시다. 마리아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6장 찬송 후에 김병욱 안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인도 두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가치도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우리를 진정 사랑하사 주님의 눈먼 사랑으로 보혈의 피로써 저희를 구원케 하시니 진실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야 할 것이 오히려 세상의 생각과 기준, 합리적인 사고, 효율과 원칙을 우선시하는 생각, 또한 정의롭고 공정한 기회 등등 그런 것들을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 중심 사랑보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다 보니 가장 귀하고 중요한 하나님 사랑을 잊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주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사람을 낳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고픈 것과 약한 사탄의 게임에 빠져 세상과 타협하면서 범죄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기도드리며 지금까지 사랑이 넘치는 우리 한일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러하듯 우리는 연약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또한 주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살기 위해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또 반복하며 실수도 합니다. 주님만이 오직 길이 오니 높은 곳에 거하기보다는 갈보리 길을 걷는 것이 고난이 아닌 기쁨이 되길 바라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린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일교회가 38년 넘게 김성윤 목사님 사랑으로 이렇게 부흥케 하시고 또 세례 후임 목사님과 오경환 목사님을 세우시게 되어 오직 예수님을 부르시며 지역사회 복음화, 열방을 향한 구원의 역사, 다음 세대를 위한 주님의 훈련과 교육이 되며 파송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비전으로 10년 안에 100년의 기초를 쌓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첫째로 내년 2018년 한 해 동안에는 예배 회복, 비전을 위한 예배자 단계까지 이루어지도록 진군한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헌신하는 교육자님들도 주님의 권능을 주셔서 교회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되게 하시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는 말씀을 증거하실 이성호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마리아 찬양대, 호디아 찬양대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님들에게는 은혜를, 주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모든 예배위원들에게도 축복 내려주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참 귀한 우리 목사님 모셨는데요. 우리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고 계시는 이성호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지난 9년 전에 또 광교 장로교회를 개척하셔서 정말 모범적인 교회로 잘 교인들을 양육을 하셨고, 지금은 또 후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현재는 기관 목사님으로서 협력하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라든지 여러 글들, 우리 신학생들을 비롯해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여러분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나오실 때 다 함께 우리가 할렐루야로 교수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아마 다음 주부터 우리 소요리 문답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또 설교를 듣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서론격으로 이제 강의 겸 설교를 좀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설교라기보다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경에서 이제 대단히 중요한 본문인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경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이 구절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후인데, 거기 보면 성경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성도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볼 것은 성경을 이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성경을 또 배울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또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내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했을 때, 그 어려서부터 성경을 도대체 누가 가르쳤느냐라고 하죠. 누가 가르쳤을까요? 어머니가 가르쳤죠. 또 외조모 루이스, 유니게 로이스, 이렇게 어머니, 또 그 어머니, 또 그 어머니, 여기 어머니들 굉장히 많으신데, 어머니가 해야 될 게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애들 젖도 먹여야 되고 키워야 되고 또 이렇게 뒷바라지 해야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봤을 때요, 제일 중요한 이제 성경을 가르칠 때는 그냥 성경을 무조건 읽어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게 좋은 방법은 사실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서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떤 참고서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요리문답 또는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로교잖아요. 이제 장로교는 각 교회마다 요리문답이 있는데,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라는 그러한 교육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라는 말은 이제 소요리할 때 소요리 돼지고기 요리 이런 뜻이 아니고, 소라는 말은 작다라는 뜻이고, 요라는 말은 요약이란 말이고, 리라는 말은 교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죠? 작은 요약된 교리,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소요리는 이제 자녀들을 위한, 우리 신앙의 자녀들을 위한 것인데, 자, 그러면 도대체 교리가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먼저 교리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요약하고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성경과 교리는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했으니까 성경과 교리는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형식은 다르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라면 교리는 교회가 그 말씀을 읽고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은 같고 형식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배운다라는 말은 성경을 배운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전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칠 텐데, 이거는 무슨 교리를 배운다 이런 생각 아니고, 교리를 배우는 것과 성경을 배우는 것은 같은 것이다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좀 방식이 다른 거죠. 방식이 다른데, 왜냐하면 교리는 정리되고 요약된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소위 우리가 오직 성경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성경만 읽으면 되지, 성경도 지금 읽을 시간이 없는데 무슨 뭐 요리문답을 배우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오직 성경이란 말이 성경만 있으면 되고 딴 거는 뭐 전혀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란 말은 성경이 모든 우리 믿음과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규범이 된다는 뜻이지, 성경만 있으면 되고 딴 거는 뭐 읽을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그죠? 그렇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 교리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성경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물론 성경이 최고의 규범이긴 하지만 최고로 잘 이해시키는 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교리라는 게 왜 필요한가 했을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죠. 뭐 쉬운 것도 있죠. 뭐 쉬운 것도 있는데 어려운 것도 많아요. 어려운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이 필요해요. 설명을 안 해줬고 무조건 믿으라. 이거는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해요. 로마 카톨릭은 제가 이제 연구년을 맞이해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유럽을 곳곳을 이제 다녔는데, 주로 이제 교회당 이렇게 찾았는데요. 거기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많거든요. 카톨릭 교회는 무조건 믿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가르치는 건 무조건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심지어는 막 라틴어로 막 가르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그래도 뭐 모르지만 목사님 말했으니까 맞겠지 하고 믿는 거, 맹목적 믿음이라는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믿음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성경에 근데 어려운 게 있는데, 어려운 게 있으면 이제 설명이 필요하죠. 설명.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모아놓고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죠, 그렇죠?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 몸이라 했으면 이게 몸이냐? 진짜 몸이다, 가짜 몸이다, 아니면 뭐 그냥 몸이라 했는가 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또 해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제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려운 내용을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 놓은 게 필요하죠. 그게 이제 교리고요. 그 다음에는 성경을 이제 볼 때 막 일관성 있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저자가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읽을 때는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저거 읽을 때는 저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는 일관성 있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구절을 보면은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조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로마서, 야고보서, 이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관성 있게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교리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일관성 있는 성경 이해를 위해서 교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지도가 필요해요. 지도. 그러니까 교리는 지도다 생각하면 제일 이제 쉬워요. 그래서 지도가 있어야 이제 쉽게 갈 수 있죠. 지도가 없어도 갈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유럽을 3개월 동안 갔는데 그냥 가면 돼요. 가는데 이제 잘못 가면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도 막 낭비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물어보고. 근데 제가 딱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죠? 쉽게 할 수 있고, 내가 가는 곳을 바로 알 수 있고, 또 잘못 가더라도 바로 고칠 수 있는데, 이 지도가 없으면 그냥 일단 무조건 대충 저쪽이겠지 하고 갔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뭐 엉뚱한 데로 간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리는 성경을 바로 이 안내하는 그와 같은 지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죄가 뭡니까? 이제 이렇게 물으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죄가 뭡니까? 그러면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웨스트민스터 우리 소요리문답 13원을 보면 죄가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을 어기거나 그것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신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지금 당장 눈 감으면서 죽는다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이런 거는 성경을 읽어도 잘 몰라. 성경을 막 성경이 다 있는데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를 들어서 죽는 것은 죄를 그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이야기하는 죽음에 대한 이해와 우리 신자가 가지는 죽음에 대한 완전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답을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소요리분들 다 중요한 질문들이 소요리분들 다 있습니다. 또 믿음이란 뭐냐, 이런 것도 이제 믿음이란 뭐냐 뭐 알 거는 같은데 믿음이 뭐냐 이렇게 설명하면 또 답하기 어렵잖아요. 특히 아이들에게. 제가 오늘 초등학교 아니죠, 유치원생 5살짜리가 저한테 목사님 질문이 있다면서 이제 저한테 안기면서 했는데, 막 목사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런 거 굉장히 답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답을 하기가. 네, 이런 아이들은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제일 무책임한 거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무조건 믿어 이런 거죠. 무조건 믿어. 무조건 아멘. 제가 그런 건 누가 가르치는 거라고요?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무조건 아멘. 그래서 무조건 아멘 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제대로 이해를 하고, 우리는 이제 로마 카톨릭과 달리 분명한 지식을 강조합니다. 분명한 이해에 근거한 믿음을 진짜 믿음이지, 그러니까 덮어놓고 아멘 아멘을 하고 뭐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또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이런 것도 뭐 어렵죠. 쉬운데, 사실 굉장히 쉬운데 좀 답을 하니까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은혜 받는지 아십니까? 답을 하니까 쉽지 않죠. 요리문답이 다 있어요.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린아이도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받아야 되지만 왜 받아야 되는가, 이런 거죠. 네. 이와 같은 중요한 답을 성경에 다 있지만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도가 필요해요. 지도가 바로 이와 같은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있지만 모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모든 성경을 가르친다는 말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글자 하나하나 다 가르치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성경을 가르칠 수 없어요. 사실 저도 레위기서도 구석에 질문하면 저 답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모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모든 성경이란 말은 창세기는 혹시 르비딤 이런 거 있잖아요. 장소 그런 거 저도 잘 몰라요. 안 가보고 하니까. 근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모든 중요한 교리들을 다 모두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죠. 그게 바로 교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암송한다고 해서 성경을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 히브리어 헬라로 다 외운 사람, 히브리어 다 외운 사람인데 오히려 성경을 더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조건 읽고 외운다고 해서 성경을 잘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또 물론 읽어야 되지만 교리문답에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이라는 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 교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거짓 교리.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한창 뜨고 있는 이제 신천지라는 이상한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들은 성경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이 더 성경을 잘 아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이제 하기 쉬운데, 혹시 여기서 이제 몰래 방문하신 신천지 성도 여러분 혹시 있으면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신천지 교회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의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계속 등록하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면 제대로 된 성경을 진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빨리 나가시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이제 거짓된 교리를 사실은 평신도들이 쉽게 알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 맞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성경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니까 진짜 성경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를 대표적으로 뭐 이제 욥기에 있는 무슨 짝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짝은요 거기서 본 남녀 수컷과 암컷의 짝을 말하는 건데, 성경에 짝이 있다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억지로 이제 비유풀이로 해석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금방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와 진짜 이게 진리인가 보다 해서. 근데 그게 거짓이란 거는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분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알아야 알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합니다. 신천지의 이단이라는 거는요, 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삼위일체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또 예배하지 않으면 일단 무조건 이단이라 생각하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만큼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삼위일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저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거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느냐, 일단 그것만 보면 돼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개신교 이단들은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건데, 물론 이제 로마 카톨릭도 삼위일체를 고백하기 때문에 로마의 삼위일체를 가지고 로마 교회를 이제 이단으로 정지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또 딴 게 필요해요. 그러나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저는 이제 저질 이단, 그러니까 이단도 종류가 있거든요. 고급 이단이 있고 저급 이단인데, 신천지는 사실 이제 저질 또는 저급 이단에 속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만 가지고도 정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카톨릭이라든지 좀 더 고급 이단은 좀 더 높은 수준의 그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거짓된 교리를 쉽게 분별하기 위해서 또 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교리는 이제 그렇게 필요한데, 그럼 교리 문답서는 왜 필요하냐 이거죠. 이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암기라는 방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주입식 교육이죠. 주입식 교육보다 훨씬 더 좋은 교육 방법은, 주입식 교육 방법 나쁘단 말이 아니고, 더 좋은 방법 또는 가장 오래된 교육 방법은 문답식 교육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하나 제가 또 우리 여기 어머님들 많이 계시니까 자녀들한테 공부 잘하는 방법 하나만 제가 그래도 좀 S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이들 자녀 공부 잘하기를 원하면 공부해라 말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놀아라, 야 놀아 이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좋은 방법은 뭐냐면,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아이들의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너 왜 그렇게 생각해? 자꾸 답을 가르쳐주지 말고, 나 같이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거죠. 똑같은 말인데 자꾸 질문해서 너 왜 그렇게 생각해? 이건 뭐라고 생각해? 난 잘 모르겠는데 이거 뭐라 그래? 선생님 뭐라고 했어? 뭐 이렇게 자꾸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자꾸 물어봐요. 애들한테 답을 가르쳐주면요, 이거 교육이 안 돼요. 자꾸 물어보면 스스로 생각을 해서, 특히 요즘은요 이제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질문을 잘 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할까요?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구조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교육 방법이 잘 되고 있는데, 예수님들이 방법을 많이 잘 썼거든요. 예수님께서 뭐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답식 교육 방법을 많이 썼어요. 그 사실 이제 혹시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플라톤 이런 분도 혹시 뭐 이런 분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최초라기보다는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대화라는 책을 썼어요.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거고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렇게 제자들하고 답을 하잖아요. 또 공자왈 맹자왈 이런 게 하듯이 질문하고 답을 하면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방법. 이것은
가장 오래된 교육 방법이고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고 이것은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이 방법을 문답이라는 교육 방법을 채택을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리 문답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리가 중요하고 또 교리 문답서는 그 교리를 가르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교리 문답서가 왜 생겼느냐 하면요. 그 기원은 세례에 있습니다. 세례.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제 명령을 주셨죠.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으라 명령 주셨죠. 근데 방법은 뭐예요? 제자 삼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은 세례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사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가르친 사도적 가르침을 모든 가르침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 외에 딴 방법을 쓰면 이름은 제자 훈련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고 엉뚱한 제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니까 하나는 세례, 두 번째는 사도적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세례가 중요한데 세례가 처음 방법인데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세례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이제 고백에 근거해서 세례를 줍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하면 그 고백에 근거를 해서 이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이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주 멤버였을 때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네,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내용이 좀 길어져요. 조금 길어져서 이제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뭐 구약에서 다 알았기 때문에 그냥 성부 하나님 믿습니까 해도 끝났는데 이제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이제 우리도 이방인들이잖아요. 당신은 천지를 전능하시고 청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네,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문답식으로. 또 당신은 또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성령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쭉쭉 해서 다시 심판을 오실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네, 믿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성령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고 성령의 사역인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영체와 영생과 부활을 믿습니까? 영생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원시적인 형태, 가장 초보적인 형태의 문답이에요. 문답. 그걸 통해서 뭘 했어요? 세례를 보고 세례를 준 다음에 사도적 가르침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았어요. 이게 초대 교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교육 문답식 세례 문답이라는 것은 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뭐 새로운 것도 전혀 아니고 교회가 처음 생길 때부터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교회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계속 조금씩 이제 발전을 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불신자들이 교회 왔을 때 교육을 시켰고요. 이제 세례를 가르쳤고 세례를 주기 위해서. 그다음 믿음의 자녀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잖아요. 믿음의 자녀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들이 주로 입교할 때 이제 고백을 하니까 입교할 때 자녀 신앙 교육을 위해서 이 요리문답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리문답을 누가 가르쳐야 될 것인가? 누가 가르쳐야 될까요? 네, 첫 번째는 부모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에서 나왔듯이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게을러서 가르치면 안 돼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교리 교육을 목사님들이 하신 이유는 뭐냐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교육 자체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계속 이제 뭐 소위 쇠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여러분 이 교회가 계속 성장할지 이제 쇠퇴할지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요리문답을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20년 뒤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는 이 세례 교육에서 이 결판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부모입니다. 네, 부모. 두 번째는 목사와 장로입니다. 두 번째는 목사와 장로. 왜냐하면 아까 세례를 주는 목적이 이 요리문답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세례를 주는 거고, 특히 믿음의 자녀들은 입교를 하는 거잖아요. 입교를 하는 것인데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와 장로는 이 입교와 세례를 주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장로님도 계시겠지만 목사와 장로가 함께 모여서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스스로 공회 앞에서 스스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하도록 마지막 목표가 그걸 주관하는 게 목사와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모, 두 번째는 목사와 장로. 이게 이제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이제 잘못된 학교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육을 그냥 학교에서 다 맡겨버리고 이런 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이란 건 학교에 하는 거다. 아니에요. 신앙교육은 부모가 책임 먼저 지는 거예요. 1차적 책임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교육을 갖다가 부모, 교회에다 다 맡겨버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제 집안에서 자기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부모가 먼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목사와 장로가 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부모, 목사와 장로, 교사. 교사가 너무 오버하면 안 됩니다. 마치 내 영혼을 이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거는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물론 책임져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이들 중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뭐냐면 불신자 가정에서 온 아이들은 그 교사가 그 영혼에 대해서 부모 노릇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머지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가르치지만 이 아이 영혼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할 의무가 별로 없어요. 그거는 부모들에게 얘기해서 부모들로 하여금 책임 똑바로 교육시켜라. 계속 그렇게 부모들로 하여금 잘 신앙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 교육은 그렇게 교리 교육의 주체가 그렇다. 부모, 목사와 장로, 교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교리문답의 그 목표는 뭐냐? 이제 답은 제가 좀 이야기를 했지만 불신자인 경우에는 이제 믿음이 없는 자녀들 또 불신자의 경우에는 세례를 주는 게 목적입니다. 세례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은 입교를 해서 이걸 이제 입교를 하는 말이 좀 어려운데 교회에 들어간다 이런 개념 비슷한데 사실은 이게 이제 공적 신앙 고백이라는 말을 씁니다. 정확한 표현은 Public Confession of Faith라는 말을 쓰는데 공적 신앙 고백, 즉 어린아이 때 받은 자녀들이 공회중 앞에서 자신의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스스로 고백을 해서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것이죠. 정회원이 되면 투표할 수 있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투표할 수 있잖아요. 정회원이 되도록 하는 데까지가 구체적인 이제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사도 있고 부모도 있고 다 있지만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또 어느 지점까지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무조건 가르치다 보면요 한도 끝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자녀들 하여금 정말 신앙을 공예배 앞에서 공중 앞에서 고백하도록 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적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게 있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이란 말이에요.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여기서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시인은 우리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과 밖이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고백해서 시인하게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이 요리문답의 목적이 되는 것인데요. 참고로 이제 신앙 고백서도 그렇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그렇고 요리문답의 제일 마지막 단어가 혹시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글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원래 이게 영어로 쓰여 있거든요. 영어로 쓰였는데 원래 신앙 고백서 요리문답에 따르면 제일 마지막 단어는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은
교리문답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회의 이 대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회의 대답은 뭐예요? 아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리문답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이 주신 것에 대한 아멘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리문답의 이제 종류가 어떤 게 있느냐? 이제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리문답이 언제부터 시작됐다 그랬어요? 원래부터 시작됐어요. 교회가 생길 때부터. 사실 그 이전에 예수님도 써먹었고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작성한 교리문답은 없었지만 그게 막 군데군데 이제 성경에 있잖아요. 이제 이걸 정리를 해서 교회가 계속 사용하고 조금씩 발전해 왔는데 종교개혁 시대 때 이 요리문답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 시대 때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요리문답이 있었긴 있었지만 용도가 좀 달랐어요. 어떤 용도를 주로 쓰였냐면 이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 요리문답 가지고는 주로 이제 고해 성사를 위해서 많이 썼어요. 고해 성사.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너 뭐 잘못했지, 너 잘못했지 이런 거 잘못한 거야. 해서 그걸 통해서 교회 가서 고해 성사를 하도록 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세례를 위해서 교리문답이 작성이 많이 됐고요. 여러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것들이 이제 추려지겠죠. 추려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종교개혁 당시만 하더라도 각 개인 목사가 요리문답도 많이 작성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교리문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성호 교리문답 2004년도 판 만들었는데 인터넷 치면 나와요. 혹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성호 교리문답 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교리문답 만들었으니까 제가 교주를 한 말이 아니고 종교개혁 당시에 각 목사들은 다 각 교회마다 이렇게 형편에 맞는 요리문답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시간 지나면서 이제 제일 좋은 것으로 이제 수렴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교리문답이 이제 우리 개신교, 우리 개혁파 교회는 이제 두 개가 살아남았다기보다는 이제 주가 됐는데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그다음에 이제 유럽 대륙의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렇게 나눠지게 됐습니다. 둘 다 굉장히 좋은 요리문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대요리문답도 있고 소요리문답인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뭐 차이는 아주 간단해요. 내용은 별 차이 없습니다. 양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이유는 소요리문답은 자녀들을 위해서, 대요리문답은 이제 그걸 가르치는 목사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게 왜 만들었느냐? 왜 만들어냈을 때 언제 기원이 어떻게 되냐?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잉글랜드에서 만들었어요. 잉글랜드. 영국하고 잉글랜드는 좀 다릅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알죠?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 다른 팀이라는 거 아시죠? 이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잉글랜드 교회가 스코틀랜드 교회와 연합을 해서 그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개혁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소요리문답이 되겠습니다. 언제 만들었냐면 1647년경에 만들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한 400년 정도 오래됐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400년 전의 것을 갖다가 지금도 쓴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뭐 성경은 더 오래됐죠, 그죠? 사도신경은 뭐 한 500년 전 된단 말이에요. 1500년 전, 500년 전 지금 왜 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래된 거 나쁘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647년경에 그 당시 잉글랜드에 있었던 이제 청교도라는 말을 써요. 청교도들에 불리는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신앙이 깊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신학교육을 받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대단하죠, 사실. 오늘날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신학자들 다 모여가지고 그죠? 한 수백 명이 모여서 우리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한 4, 5년 시간을 갖다 전부 다 투자해가지고 요리문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그 당시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 당시 모였을 때 사실 요리문답 만든 건 아니에요. 4가지를 만들었습니다. 4가지 만드는데 하나는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한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어요. 신앙 고백서. 그리고 신앙 고백서를 잘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요리문답이에요. 그래서 요리문답을 만들었어요. 요리문답은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신앙 고백과 그 다음에 요리문답 다음에 만든 게 그 다음에 예배 모범, 예배의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또 영국 성공회의 예배 완전히 다른 예배를 만들었고요. 마지막에 교회 정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이제 순수한 복음, 이게 이제 신앙 고백서에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초죠. 교회의 기초는 여러분들의 어떤 열심이 아니에요. 어떤 신앙을 고백하느냐가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가르칠 교육이 기둥이 하나 기둥인데 교육이죠, 교육. 그다음 두 번째 기둥은 예배. 그리고 이 교육과 예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직분자죠. 교회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그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교회가 정말 참교회냐 거짓교회냐. 그 다음에 교육과 예배와 교회 정치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아니면 튼튼한 교회냐, 아니면 좀 부실한 교회냐,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구분할 때 참교회와 거짓교회 구분도 중요하지만 튼튼한 교회, 부실한 교회 이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같이 갈 때 참된 그러나 튼튼한 교회가 된 겁니다.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참교회라는 건 여러분 교회가 참교회, 거짓교회예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로마 카톨릭 이단들 성경에 있는데 제가 얘기했죠. 뭐가 있으니까?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신앙 고백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튼튼한 교회예요, 부실한 교회예요? 왜요? 했으면 그 신앙 고백에 따라서 교육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교회 정치가 이루어져야 튼튼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이렇게 제대로 했는데 예배와 이런 것들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한다든지 요즘에 다른 교회가 하는 것처럼 하면 이거는 부실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에 근거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교육시키고 그것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에 따라서 직분자를 세워갈 때 교회가 튼튼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1647년 사실은 이게 영국 혁명이라는 엄청난 영국 역사에서 정말로 중요한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서론을 이제 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내용이 뭐냐?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중요한 내용을 찾기가 어렵다 그랬죠. 근데 이걸 딱 보면요, 제가 이 강의 부탁받고 진짜 열심히 해서 만든 건데 제가 봐도 잘 만들었어요. 딱 보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뭐가 중심이 돼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를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성경 요리문답 크게 세 부분 나누는데 이제 서론이 있고 서론은 성경이 뭐냐에 관한 거예요. 서론에 관한 건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인간에 대한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여러 가지 많이 배우는 건 좋아요. 배우는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경을 읽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 이걸 갖다 항상 이제 찾으셔야 돼요. 혹시 큐티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큐티 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성경을 딱 읽고 나서는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 다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항상 그 질문을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쉬운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성경을 딱 폈는데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목매어 줄 수 없잖아요. 또 탁 펴니까 가서 속회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가도 그렇게 이제 즉각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 배워야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부 이제 서론, 성경에 관한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무, 행위. 이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신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신행. 성경은 뭐냐? 신행에 관한 거다. 믿음과 행위에 관한 것이다. 너무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성경의 역할, 성경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제 1문 정도는 한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이제 이런 것은 좀 이제 품위 있는 질문이고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가르치면 좋아요. 너 왜 태어났니? 뭐 이렇게. 답이 쉽지 않잖아요. 왜 태어났니? 너 왜 태어났냐? 그러니까. 했을 때 답은 내가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영원토록 즐기는 것이다. 이게 너가 태어난 이유다. 이렇게 답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요리문답을 알고 있으면 쉽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목적을 알았으니까 내가 왜 태어난지 알았는데 그럼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유일한 준칙이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건 뭐냐? 성경이다. 성경이야말로 유일한 준칙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은 이제 더 간단하죠. 그럼 도대체 성경 뭘 가르쳤냐? 주된 가르침이 뭐냐? 이제 주된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성경에서는요.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어요. 물론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무드셀러가 몇 살까지 사셨는지 혹시 아세요?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잘하는 거지만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여기도 다 요약한 건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가 이거는 항상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어야 되냐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뭐 복 주시는 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나쁜 일 하면 벌 주신다 뭐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믿어야 돼요.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믿어봤자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마 믿음에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지. 하나님은 나쁜 일 하면 벌 주신대. 정말로 벌 주실 거야. 나 그거 정말로 믿어. 아무리 믿어봤자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어야 될까 했을 때 성경에 내용이 많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어야 될 것은 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죠. 창조주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냐? 어떻게 만들어졌냐? 어떻게 창조됐느냐? 그렇죠? 그리고 창조됐는데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꼬라지냐? 뭐 이런 거예요. 타락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그 타락을 했는데 어떻게 구속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성령 하나님과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속을 적용시키는 것.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그리스도, 그다음에 구원의 적용자로서의 성령 하나님. 이걸 우리가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에 다 요약되어 있듯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과 이 내용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는 주변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보면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서 창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나의 구속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다음에 성화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건 사실 우리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와 떨어진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면 우리는 뭐예요? 피조주 하나님, 피조물이죠.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만들어졌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완전히 이제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주인이 내가 아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구속을 받는가?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구속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걸 죄인. 우리가 요즘에 이제 옛날과 더불어서 요즘에 죄인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좀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졌는데 그 대표 중에 하나는 저의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강단에서 회개하라 이런 설교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 별로 안 하죠. 그거 하면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내가 좀 뭐 괜찮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은혜도 죄를 강조하지 않으면 또 은혜도 강조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뭐 복 받아라, 뭐 위로 받으세요, 뭐 이런 설교가 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구속하신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셨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구속하신 것을 믿음을 통해서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계시니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때 우리가 뭐 능력의 성령, 치유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속의 내용을 지금 여기서 우리 안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 적용은 어떻게 시켰냐 했을 때 효과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칭의와 입양, 양자와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신자가 이 세상에 어떤 유익을 누리는지 죽을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리는지 그리고 죽고 나서 어떤 유익을 누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의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간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도대체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을 적용시키는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십계명, 도덕법이라는데 십계명이에요. 도덕법이고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1계명부터 십계명까지 우리가 이제 잘 아는데 이 십계명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십계명이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느냐? 정도가 있죠. 정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 정도에 있어서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십계명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이게 1, 2, 3, 4, 5, 6, 7, 8, 9, 10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이웃의 생명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웃의 재산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웃의 정결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웃의 어떤 명예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십계명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근데 못 지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세 가지가 또 있어요. 뭐냐면 이제 십계명을 다 지켜야 되지만 십계명을 다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 했을 때 뭐 믿습니다 이런 식의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믿음입니다. 딴 거에 대한 믿음이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회개 그리고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이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열심히 지켜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다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또 뭐가 필요해요? 믿음과 회개와 은혜의 수단을 열심히 사용하는데 그럼 은혜의 수단이 뭐냐? 이게 이제 다뤄지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 은혜의 수단은 또 세 가지입니다. 은혜의 수단. 은혜의 수단이 뭐냐면 말씀. 여기서 말씀은 사실은 성경 낭독.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설교예요. 성경 낭독과 설교. 그러니까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그리고 기도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요. 성례는 두 가지가 있으니 세례와 성찬이 되는데 이제 오늘날 우리의 한국교회가 뭐 말씀과 기도에는 참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것 같은데 이 성례에는 좀 별로 힘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이 성례에 별로 힘을 안 쓰면 아까도 했지만 부실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례에 대해서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이 나온 게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 기도를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신행에 있어서 유일한 준칙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유일한 준칙, 임은 유일한 준칙, 성경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기도의 유일한 준칙도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행동도 마음대로 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준칙이 돼야 되는데, 안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기도해요. 그러면 이방인들하고 기도가 똑같아집니다. 중언부언하고 자기 뭐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 엉뚱한 거 그러고 막 뱀을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준칙을 알아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 준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 말씀, 그 특별한 준칙을 그 속에 있는데, 그게 바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잘 배워야 올바른 준칙을 알아서 하나님께 바른 것을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주기도문 또한 시편에 있는 모든 기도를 요약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 시편을 또 잘 알아야 돼요. 시편은 기도거든요. 기도와 찬송인데 성경이 왜 시편에 들어 있느냐? 그건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뭘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시편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셨고, 그것도 너무 많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쫙 요약을 하셨어요. 6개의 관구로 요약을 하죠. 서문과 또 송영도 있는데,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의무인 기도를 올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네, 오늘 우리 소요리 문답에 대한 개관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이제 제가 이제 아웃라인을 잘 이야기를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한 거고요. 이제는 각 항목을 이제 우리 목사님들로부터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되는데, 배우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서 주님 오셨을 때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와 같은 칭찬 받으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이 날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정말 귀한 요리문답의 유산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유산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사오니 이제 이 선물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서 정말 참된 교회가 튼튼한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부흥하는 그런 우리 한일교회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정말 많은 준비를 해오셔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중요한 내용을 주셨습니다. 한 페이지짜리 요약된 내용이지만 그 속에 정말 중요한 엑기스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요일부터 진행될 소요리 문답 시간에도 많이들 참여하셔서 또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19장 찬송하겠습니다. 옛날 임금 다윗 성에 낮은 마구 있더니 어머니가 갓난아기 부유한 애니였네. 어머니는 마리아, 그 아기는 예수라.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나시어서 부유한 애니셨네. 낮고 전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착하셔라 어릴 때에 멋진 순정하시고
하셨네.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 하늘에서 오신 예수 우리 위해 죽으사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 승천하셨네.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리. 아멘. 다시 한번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이성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요일에 많이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뼈대를 튼튼하게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안수집사 원래회로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안수집사님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성탄 축하 발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오늘 오후 5시에 모이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주보의 광고들 나와 있는 것 참고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우리 교회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소득을 또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우리가 기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 모든 사업과 직장에 복을 내려서 그 삶이 순탄하게 하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삽시다. 오직 말씀대로 삽시다.